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인사라도 합시다. 사랑합니다. 620장의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함께 주의 은총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 직장, 학업 현장에 그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재앙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길,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는 길이 과연 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과연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인데 과연 영적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교사 또 주일학교 헌신 예배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3부 예배 훈련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제가 없이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메시지를 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바로 이어서 우리 사회자 나와서 사회하고 바로 우리 주일학생회 또 대표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메시지하고 그래서 30분 동안 모든 걸 25분에서 30분 동안 해서 12시 반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사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서 또 우리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 넌 왜 사니? 갑자기 제게 너는 어떤 이유를 갖고 사니? 순간적으로 그래 맞아.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건강할 이유가 있냐?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게 경제가 필요하니? 왜 내가 너에게 경제를 줄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이제 제사를 지내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곳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기념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데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줄까? 네 소원을 좀 말해봐라.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소원하겠습니까? 아이고, 때는 있다 해서 막 이것도 얘기하고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뭐 진급을 해야 되네. 뭐 어디가 아픈데 빨리 오고 고쳐주시고.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시급한 문제니까. 저 솔로몬이 딱 한마디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지만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난 지도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한 거예요. 뭐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 뭐 해줄까? 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정말 네가 구해야 될 것을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몽땅 줄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되는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맞다. 내가 살아야 이유, 내가 정말 건강해야 할 이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이 건강할 이유, 내가 정말 돈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내가 이유가 없다면 건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오래 살려줄 이유도 없고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연약함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경제를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익산으로 전주를 이렇게 쭉 다녀오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정말 여러분 건강할 이유, 경제 축복받을 이유, 성공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오래 살면은요, 건강하면 돈 많으면 그거하고 죄져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사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보면 공부를 잘해요. 그러나 질문이 없는 학생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워낙 잘하든지 다 알든지 아니면 물어볼 게 없어, 모르니까. 그래,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잘하시고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정복이라는 복이요, 다스린다. 통치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의 생로병사가, 어느 TV를 보니까요, TV가 우리 집엔 TV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다 뺏어가서 아예 TV를 몇 년 전에 아예 없애버렸어요. 어느 TV를 보니까, 식당에서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그래서 저는 생로병사에서 어떻게 세상은 생로병사를 이해하는가 쭉 지켜봤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이상은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 답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답이 다 있습니다. 네, 몰라.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 이 비밀을 어디서 찾아야,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원인과 답이 어디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과 가까운 게 침팬지라고 하더라고요. 침팬지. 또 비슷한 행동도 해요. 근데 침팬지는 침팬지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만물은요,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육신을 옷 입고 삽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성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살리는 영이 됐다. 살리는 영을 주셨다. 살아있는 영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이게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살리는 영,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해요.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말이에요. 동물은 의로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고양이가 의를 행합니까? 거룩해집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성품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 거룩해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불의를 행하면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이 기모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동물과 차이점이에요. 동물이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양심의 그 해결을 하지 못하면 사람이 미치든지 자살해 죽잖아요. 왜 자살해 죽습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런데 강아지, 고양이는 자살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의를 행합니다. 거룩해집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세 번째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인간에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무력의 침공이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지고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
에덴의 질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가능한 금단의 열매, 그게 뭐죠? 선악과.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뱀은, 성경을 뱀을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읽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의 아비다라고 그랬어요. 뱀의 말은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 또 시키고 있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 이제 오래됐죠. 진짜요.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에 달라요. 아니 아침에 얘기하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냐고. 아니 아침에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노르시지. 아침에 한 말, 저녁에 한 말, 아침에 달라. 처음에는 엄청 가깝게 지냈어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야, 가짜야. 나는 그분을 만나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손해도 많이 봤어요. 거짓말, 야,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을 아시죠? 뱀 아십니까? 뱀. 저는 옛날에 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뱀만 보면 죽여야 됐고, 아니면 그것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제가 이래봬도 뱀하고 아주 뭐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뱀띠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뱀은 혓바닥이 둘이에요. 혓바닥이 둘이에요. 여러분 혓바닥이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뱀은 혓바닥이 둘이야. 날로 막 왔다 갔다 얘기해요. 참말과 거짓말이 한 입에서 나와.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선생님이에요.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단 하나,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것까지도 속아서 결국은 인간은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진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본질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발견되죠. 근데 그 병이 중한 병이면은요, 일단 몸 안에 발생되면 그게 나타나는 게 피부입니다. 피부에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외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근원의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여러분 화장을 이쁘게 하고 뭐 별의별 건 뭐 이태리 뭐 프랑스제를 발라도 안 됩니다. 근본을 치료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죄가 불순종의 죄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굴 찍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미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세워질 사람인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고 국민이 원하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은 우리나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건강한 나라, 축복받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쟁이의 앱이었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넌 행복할 수 있고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고 사단의 완전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온 문제가 바로 6가지 문제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의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이게 개인 6가지 문제가 가정 가무드로 파고든 거예요. 저는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친족 가운데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자기 친족 가운데 큰 아들인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죽었대요. 결혼했으니까 얼마 안 되겠죠.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부인이 또 화장실에 가서 죽었대요. 그리고 또 1년인가 2년 지나서 두 번째 아들이 또 화장실에 죽었대요. 화장실에 귀신이 붙었나?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이게 터져서 혈압이 터졌던 것 같아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며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저주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가능하면 일부 메시지만이라도 들어보세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을 다루는 인간을 심판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연재해입니다. 기근과 여러분 홍수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기근과 기근과 홍수면서 두 번째가 바로 이 짐승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뭐죠? 메뚜기 재앙. 충이 먹어버린다 말이죠. 버러지가 다 식물을 먹어버리고 재물을 먹어버리고 건강을 먹어버려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온역 질병이란 말이죠. 전염병을 통해서. 네 번째가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을 막힐 때, 그리고요 하나님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4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오미크론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저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유익이 많아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걸 눈을 다시 한번 열게 됐거든요. 이번 달에 제가 3월 달에 신학교 3군데에서 집중 강의를 3일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옛날엔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안 가도 돼. 그냥 내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세계를 놓고 내가 이제 일꾼 키우는 거야. 복음 전하고 일꾼 키우고. 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또 좋아졌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내가 사는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오늘 우리가 사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상을, 철저한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마비됐다는 얘기죠. 영적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여러분 몸의 한쪽에 이상이 오게 되면요, 풍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그럼 다리를 절어요. 팔을 못 써요. 제가 병원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내가 다 그래서 운동 스트레칭도 하고 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내가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은천 요양병원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기능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능이 더 이상 살아나질 못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 죽음이야.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 오는 죽음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 천국, 지옥 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의와 거룩함심을 입은 그 세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의, 거룩이 사라져버린 거야. 온갖 탐욕으로. 온갖 탐욕이 있잖아요. 이 정욕과 탐욕으로 딱 뭉쳐져 버렸어요. 하나님 성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 양심 있어 그래야 돼. 가끔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청문할 때 보면 나는 양심에, 나중에 이렇게 검찰이 밝혀낸 걸 보면 완전 도둑놈들. 그리고 양심에, 그래서 나는 알죠.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준의 양심이야.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성품을 잃어버렸어. 살았다는 이름은 같지만 죽어버렸어. 그리고 온갖 탐욕과 정욕과 이런 악의로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잃어버린 게 뭡니까? 정복,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오고 오미크론이 뭐가 그러냐 막 불안에 떨고
삶도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관악경찰서에 있는 이제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그 경찰 관계자들하고. 목사님, 그 한 분이 이렇게 이게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혹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래요. 알았다. 알았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고맙죠. 저를 염려하고 우리 교회를 염려하니까, 기도하니까. 근데 이렇게 참 굉장히 불안해 떠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참 불안하고. 근데 문제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우리 교회만 보냈는지, 제가 이제 관악구청에 이제 관악교구 뭡니까 제가 이제 상임회장이거든요. 하여튼 몇 박스가 왔어요. 뭐 소독제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뭐 마스크.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 싸둬야 아무 쓸모도 없어요. 예배 마치고 한 묶음씩 가져가세요. 또 그 대신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이 관악구에 함께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의 길,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 산업, 직장, 일터,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죽었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살아있는 영을 받게 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기능, 죽었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품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성품의 회복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보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느덧 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말이 바뀌어져요. 내용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져요. 얼굴이 바뀝니다. 피부 색깔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피부 색깔도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잠도 잘 잡니다. 오늘 수면을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옛날에는 원망 불평이 많았고 욕잘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다 바뀌어져 가요. 다 바뀌어져. 응?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갑니다. 마지막 하나님 권세 해볼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무력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원망,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사업의 직장의 일터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삶,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 왕권을 회복해서 위임해 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또 어둠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복자가, 다스리는 자,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